행복하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 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다 뭐 아시는 내용이시겠습니다만은 2차 대전 때, 세계 대전 때 연합군이 독일에 승리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이 두 인물의 협조와 협업이 2차 세계 대전 연합군의 승리를 이끄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근데 그 두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젠하워고 다른 한 명이 이제 조지 패튼이라는 이제 장군이었는데 뭐 아이젠하워는 너무 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사람이 이 뭐 노르망디 상륙작전, 뭐 시칠리아 상륙작전, 뭐 횃불 작전 등등의 여러 가지 작전들에서 성공적으로 이거를 이끈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분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좀 많이 이제 생각이 좀 많고 개념화 시키는 걸 좋아하고 또 관념적인 성향이 좀 이렇게 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좀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 이제 아이젠하워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를 할 때도 굉장히 철저한 계획 아래 이렇게 전투를 이제 준비하는 굉장히 계획형 또 개념적 하여튼 뭐 철두철미한 그런 많은 생각을 하는 인물이 이제 아이젠하워라는 인물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좋아했던 게 이렇게 유럽의 대륙을 지도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거를 이제 한눈으로 잘 보기 좋게 해놓은 지도를 보면서 이제 생각하는 걸 굉장히 이제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정리된 거를 보고 아 여기는 이게 있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여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여긴 누가 있고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등등의 이제 그런 좀 잘 정립된 자료들을 지도를 이렇게 보는 거를 좋아했던 인물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조지 패튼이라고 하는 이 장군은 아이젠하워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연합군이 있었을 때 연합군 이제 최초로 이제 독일의 본토에 이렇게 입성했던 이 장군이 이제 조지 패튼이라는 장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이렇게 개념적이고 또 관념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아이젠하워는 좀 다르게 굉장히 좀 진격형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하고 그다음에 빨리빨리 뭐 행동을 해갖고 진격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굉장히 좀 실천적인 이 지휘관이었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아이젠하워는 지도를 좋아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또 굉장히 지도를 싫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빨리 진격해서 앞에 서야지 뒤에서 쫓아가는 사람은 운전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실천적인 거를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젠하워를 조금 개념형 지휘관이라고 보면은 좀 관념형 지휘관이라고 좀 보고 좀 생각이 많은 지휘관이라 본다면은 조지 패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이렇게 좀 진격형 또 뭐 실천적 지휘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후험적일지 몰라요. 지나고 나서 있습니다만은 이 개념형 좀 지휘관이었던 아이젠하워하고 또 이 실천적인 좀 진격형 지휘관이었던 이 둘의 이 조합이 연합군의
승리를 이끄는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은 좀 개념형, 관념형, 또 한 명은 조금 진격형, 좀 실천형. 뭐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군대에서도 이제 제가 있었을 때 이제 두 명이 병사를 놓고 군정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놈은 80% 확신이 들어야 움직이는 놈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놈은 이거 20%만 확신해도 이거 하는 놈이야, 그랬어요. 예. 근데 그 20% 확신하고 하는 놈이 저였어요. 그래서 신부님 저한테 이놈 맨날 이거 사고치기 쉬운 놈이라고 맨날 저한테 그래갖고서 조심 이제 이렇게 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군대에서 아슬아슬했던 적이 이제 많이 이제 사고를 쳐갖고. 근데 이런 개념형이 맞다, 아니면 뭐 실천형이 맞다, 뭐 관념형이 맞다, 아니면 진격형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개념형이 맞죠. 관념형이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생각만 할 수 없으니까 좀 진격해야 되는 실천형이 이제 맞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잘 조합이 되어야 된다는 뻔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각자 상황에 맞게 사안에 따라서 개인이 처한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개념적으로, 어떤 때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어떤 때는 진격하고 실천하는 거를 각자 상황에 맞는 사안에 따라서 판단은 개인에게 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유형도 있고, 이런 유형도 있다라고 이제 저는 제시해 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 강도를 개념형을 해서 생각을 빈도를 더 많이 할 건지에 대한 그 빈도, 아니면 여기서 좀 실천을 더 많이 강하게 해야 되겠다는, 강하게 할 거다라는 그런 강도와 어떤 유연성의 크기와 이런 것들은, 빈도, 강도, 유연성들은 사안에 따라서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생각만 하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실천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이제 좀 약간 방점을 찍는다면은, 우선은 기도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 기도만 할 수는 없지만 기도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개념형이 조금 진중하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아이젠하워도 말씀드렸고, 뭐 조지 패튼이라고 한 장군 지휘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두 개를 놓고 개념형 인간, 아니면은 뭐 실천적 인간, 아니면 관념적 인간, 아니면 조금 뭐 진격형 인간, 이 두 개를 좀 섞은 인간, 뭐 이런 거를 두고서 오늘 복음 말씀과 제 1독서를 이해하시면은 좀 재미있게,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이것도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제 고민 들었는데, 이 독서라고 굉장히 잘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그래서 오늘은 요 개념을 가지고 복음과 제 1독서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이제 루카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인데요. 지난주는 이제 이게 그 위에 거였는데, 마르타와 마리아를 방문하시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 보이시죠? 우선 이제 38절을 주목을 해볼까요? 38절.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여기까지만 보고 좀 마르타를 좀 판단해 볼게요. 마르타가 어떤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이 부분은 저한테는 이렇게 좀 느껴져요. 마르타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낚아채고 자기 집으로 데려간 것 같은 굉장히 신속함이 보여지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재미있게 되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마자 마르타가 예수님을 낚아채 갖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다. 이렇게 하면은 마르타의 성향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자마자 어떤 때요? 그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마르타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또 마르타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또 마르타가 예수님께 인사하자마자 예수님을 낚아채고, 누가 낚아채 갈까봐 자기 집으로 얼른 데려갔다라는 마르타의 굉장히 신속함이 보여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마르타를 보면서 전형적인 조지 패튼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왜 실천형 인간이니까 빨리 누가 찰까봐. 마리아가 한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뭐 뻔하죠. 집에 있었을 거예요, 마리아는. 근데 뭐 저희 총회장님, 신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형적인 조지 패튼형, 실천형 인간이시잖아요. 그냥 뭐
뜸들이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신하영이 같은 경우에서 빨리 하시는 그런 실천형 인간 그런 이제 유형이 이제 마르타에게서 이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왜 마르타가 생각이 없었겠어요? 마르타가 예수님이 오자마자 내가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겠죠. 마르타 나름대로의. 근데 마르타는 어쨌든지 간에 몸이 생각도 있지만 동시에 움직여지거나 아니면 몸이 먼저 이렇게 움직여주는 실천적 패턴형이 이제 마르타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다가 마르타에게는 이렇게 하셨고 물 쓰셔도 돼요. 실천적 패턴형 대신 이제 밑에다가 이제 성경적으로 좀 해야 되니까 실천적 마르타형 이렇게 해서 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들어가셨다 그러자에다가는 그러자마자 또 뭐 가로치시고 보자마자 뭐 만나자마자 인사하자마자 뭐 등등의 것들을 써놓으시면은 이제 이 강론 드렸던 것들이 나중에 읽으실 때 좀 잘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38절은 마르타를 굉장히 좀 잘 보여준다고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39절로 넘어가면은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니까 39절에서는 마리아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많이 들으셨겠죠. 이렇게 앉아있는 마리아, 기도하는 마리아의 모습. 근데 이 주님의 발치는 그럼 뭘까라는 생각해보면은 주님의 발치는 일종의 좀 생각의 발치인 것 같아요. 또 일종의 좀 개념의 발치, 그다음에 관념의 발치가 이 주님의 발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성향 자체가 마르타랑 조금 다름을 우리가 이 얼마 없는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성경 자료를 통해서. 근데 주님의 발치는 마리아가 이런 좀 생각의 발치에 조금 오래 머무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거를 좀 보여줘. 그러나 마리아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린 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마르타가 하는 게 결코 마리아보다 못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개인의 인물은 이 자료만 놓고 제가 이렇게 추론해 봤을 때는 좀 이 마리아는 개념적 아워형에 가깝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개념적 아워형 이렇게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거 옆에다 화살표 치시고 개념적 마리아형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은 좀 실천적 마르타형이구나, 이 사람은 좀 개념적 마리아형이구나 이렇게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써보셔도 좀 나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38절하고 39절을 통해서 마르타랑 마리아가 어떻다라는 거를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마르타를 알 수 있는 게 실천적 패턴형인 마르타의 이거를 이제 일종의 대본이라고 보면은 마르타의 대사 분량이 마리아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막 이렇게. 근데 마리아는 좀 그 대사가 없죠 여기, 그죠? 대사가 없어요. 그냥 마리아는 그냥 이 모습만 지금 상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르타는 그만큼 이제 뭐 안에 좀 역동적인 좀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좀 우리가 쉽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듯이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마리아하고 마르타라는 인물을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41절부터 42절을 한번 보시면은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르타야 마르타야 있어요. 그리고 너는 가로치고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가로치고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가로치고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가로치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럼 과연 이 괄호에는 뭐가 들어갈까?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을 놓고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지금 많은 일을 걱정하고 하는구나.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지금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지금이 들어가면 조금 저는 이게 이해하기가 좀 더 쉽더라고요. 지금 좋은 몫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 근데 나중에 마리아의 몫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마리아의 선택이 마르타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당시의 시점에서 지금에는 예수님 보기에 마르타의 선택이 낫다, 좋은 선택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당시의 시점에서 지금인 거예요. 이 필요한 모습이었던. 그러나 언젠가 다른 시점에 지금에 필요한 모습은 당시의 지금에 보여줬던 마르타일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언젠가 또 지금이 오잖아요. 내일일 수도 있고. 언젠가 당시의 지금이라는 상황에 왔을 때는 당시의 지금에 있었던 마리아의 모습이 아니라 당시의 지금에 있었던 마르타의 모습이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즉 개념적인 당시의 지금의 개념적이고 생각이 많았던 생각의 발치에 있었던 마리아의 모습이 필요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지금에는 실천적 패턴형인 마르타, 당시의 지금에 보여졌던 마르타의 분주함과 마르타의 그런 신속함이 필요할 시점인 지금이 올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누가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당시에는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한 거라고 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러나 이제 매번 사안마다 마리아처럼 해야 할 일을 두고 발치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근데 매번 상황마다 해야 할 일을 뒤에 두고 남들은 다 분주하게 뭐 하고 있는데 본인만 묵상만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좋다, 누가 낫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당시에 지금에는 마리아가 조금 더 예수님께 점수를 땄다, 이 정도로 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실천을 많이 하는 것이 좋으냐. 근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의 판단력이 개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개입을 기도로서 요청을 또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이게 좀 뭐 과한 예일 수 있을까요? 새벽 미사를 나올까 말까를 10년 동안 고민하는 것보다는, 새벽 미사를 해볼까 이런 고민하기보다는 1년 생각해보고 9년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 이득인 거지, 빨리 해보시는 게. 근데 반면에 또 생각만 앞서가고서 아무것도 없이 1년 나오고 9년 쉬는 거는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생각을 잘하고 거기에 따라서 짧게 좀 뭐 신중하게 하고 또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요게 좀 필요한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사안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쭉 언급해드린 것처럼 개념적 아호형, 즉 개념적 마리아형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실천적 패턴형, 실천적 마르타형이 이제 필요하게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말함에 있어서는 신중함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개념적 마리아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말을 상대화할 때는. 근데 행동함에 있어서는 이제 신중한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생각했다면 실천적 마르타형이 이제 이때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옳은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라면은. 그러니까 또 뻔한 얘기인데 둘의 조합이 잘 이루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예. 근데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으니까 뻔한 말씀 드리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좀 말함에 있어서는 좀 이 개념적 아와형의 마리아형의 신중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이제 일독서를 한번 볼까요? 일독서 이제 창세기 1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잖아요. 더우시죠? 그죠? 예. 더우신데 아직 사나워지지 않으신 거 괜찮으시죠? 예. 예. 자, 창세기 18장 1절부터 10절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를 보면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아브라함하고 마르타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찾아왔던 손님 셋과 예수님의 모습이 비슷하고, 그래서 언젠가 다른 시점에 지금 필요한 모습을 보여준 아브라함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실천적인 패턴형, 실천적 마르타형의 모습을 보여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18장 2절을 한번 보시면은 세 사람이 서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을 보시면은 그가 눈을 들어보니 자기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천막 어귀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맞으면서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뭐 날이 눈에 든다면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 패턴이 비슷한 게 루카복음 10장 38절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세 사람이 서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 천막 어귀에. 근데 여기를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의 신속함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게 루카복음 10장 38절하고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가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들어가시자마자 마르타가 낚아채듯이 아브라함도 천막 어귀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세 사람이 서 있는 걸 보고 그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속함, 좀 약간 실천적 모습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마르타하고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의 세 사람과 예수님의 모습이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여기 나오는 손님으로 왔던 그런 하느님의 사자인 이 사람들을 이제 모시고 갔듯이 마르타가 예수님을 모시고 갔잖아요. 그랬듯이 이제 요 세 사람과 이 예수님과는 이제 같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 마르타의 모습이 이제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신속한 실천적 마르타형 접근이 아브라함의 시점으로 당시 시점에 지금에서는 맞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게 빨리 신속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이제 칭찬받을 일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개념적 마리아형의 접근이 당시에 이 복음에 나오는 당시의 시점에는 맞는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실천적 패턴형처럼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당시 아브라함이 있었던 당시의 시점에서 지금에는 이제 그게 신속하기 때문에 맞았던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마리아에 있었던 복음에서는 마리아의 당시 시점에서 이 마리아의 그 개념적 접근이 또 맞았던 거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접근 유형이 좀 다르고 선택을 위한 판단이 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정도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생각 없는 실천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실천 없는 생각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예, 다 아시다시피. 또한 살면서 항상 최고의 생각과 최고의 실천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당시의 시점으로 가장 신중한 선택을 바탕으로 난 그렇다라고 하는 그 신중한 생각을 바탕으로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실천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마리아는 당시 시점으로 지금 주님의 발치라는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게 마리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또한 아브라함으로 넘어오면은 아브라함도 당시 시점으로 지금 그들을 보자마자 천막 어귀에서 뛰어나가는 나름대로 최선의 실천을 선택하게 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저희가 매번 생각의 공원에서만 배회하는 개념적 마리아형이라면 좀 잠시 이때는 좀 생각을 좀 멈추고 실천적 마르타형의 선택을 한번 해보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반면에 무조건적인 실천적 마르타형의 좀 마르타형 였다면은 잠시 이제 반대로 생각의 공원에 좀 머무르시는, 생각의 공원보다는 주님의 발치 공원 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발치 공원에 좀 이렇게 좀 머무르는, 그래서 개념적 마리아형의 좀 머무름을 조합해 보고자 좀 시도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다 좀 제안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께 진일보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